일본의 스모 선수들에게는 군대보다 더 센 그런 위계 질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선후배 제도가 아주 깍듯해서 마치 조폭 세계와 유사하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유명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수년간 합숙하면서 공동생활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때 스모 선수들이 해야 되는 가장 고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루에도 5끼, 6끼씩 반드시 먹으면서 그리고 잠을 오랫동안 자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모 선수들에게는 체중이 가장 큰 경쟁력이 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씨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체급이라는 것이 있죠. 금강급, 백두급, 한라급 이런 체급이 있지만 스모에는요 체급 제도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무조건 덩치 크고 무거운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먹고 살을 찌우는 그 일이 그 스모 선수에게 유익한 일일까요? 아니면 해로운 일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는요, 스모 선수들이 너무나 체중을 많이 늘리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엄청나게 이렇게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모 선수들의 평균 수명이 50대를 넘기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분 보십시오. 승리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체중을 늘리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한 일이겠지만,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체중을 늘리는 것이 그에게 해로운 일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을 내리는 게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무언가에 대해서 그 목적과 이유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일까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는 것이죠. 또 혹시 나를 위한 일이 맞다면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고민해보지 않는 일이죠. 이런 고민과 깊은 생각 없이 늘 그냥 때로는 습관적으로, 때로는 주변의 압박에 못 이겨서, 때로는 누구나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무적으로 이른바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영역들 중에 한 부분이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하게 되는 경건 생활이 그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또 기도 같은 우리의 행위들 말이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일까? 누구를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일까? 만일 나를 위한 것이라면 나에게 어떤 종류의 유익이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정답을 확실하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일상이나 또는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 그 질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분명한 이유와 또 목적을 안다는 것은 굉장한 기쁨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유월절을 지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떻게 지키라는 것까지도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유월절은 이미 다른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구속사의 정점에 놓여 있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진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죽음의 저주로부터 보호받고 구원해 주신 것을 계기로 생긴 절기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의 저주로부터 보호받게 됐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은 당연히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하셨던 그 내용에 대한 당연한 결과였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먹을 때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이 죽음은 영혼의 사망과 육체의 사망을 다 포함하는 참혹한 결과를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는 사망에 이르렀던 것이죠. 죄를 범했으니까. 그런데 혹시 어떤 사람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안 죽지 않느냐라고 말이죠. 게다가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장수했는데 그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것처럼 정확히 사망을 맞이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겪은 이 사망은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육체를 총망라하는 전인적 의미의 총체적 사망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죄를 인간들이 범했다? 그렇다면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망은 영혼의 사망과 육체의 사망이 다 포함된 것이죠. 영혼의 사망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에 단절을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그게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육체의 사망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인간의 육체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의 성취로서 모든 인생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처럼 죄의 결과로 육체의 사망이 주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본래 인간에게는 사망이라는 것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인간은 죽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창조되었었다는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서 또다시 인간의 어리석고 교만한 알량한 지성을 꿈틀거리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려는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안 죽는단 말인가? 태어난 사람이 이때까지 안 죽었으면 이 지구는 미어 터질 텐데.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인간의 지성이 모든 것을 알려줄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지성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비밀을 정말 다 품을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현재 내가 품고 있는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죄를 범하기 이전에 자신의 상태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인해 영혼과 육체의 사망 상태가 주어지기 이전의 모습이 이해될 수 없었던 것이죠.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땅의 인간들이 수많은 죄와 회개하지 않은 그냥 남겨진 죄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인간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지금껏 지내왔던 것입니다. 평생 여러분, 목줄에 묶여 지내온 강아지는요, 자기가 그냥 생활해왔던 그냥 작은 마당, 그게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줄을 풀어주더라도요, 감히 대문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깥 세상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보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는 것이죠. 요즘도 가끔 인도라는 나라에서 날아오는 여러 뉴스들을 보면은 참 희한합니다. 유독 이 여성들에 대한 집단 성폭행과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그 나라만 꼭 그렇게 돼야만 하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이런 범죄가 그 사회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 사람들에게 그 부분에 대한 죄의식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이 건강하지 못한 정서,
그 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는 그릇된 인식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어이없는 상황을 멈추지 않게 만들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도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인도의 한 고위 관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제 귀를 의심했을 정도인데요,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그냥 그 시간을 즐기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놀랄만한 일이죠. 그 일에 책임을 가져야 될 고위 관리가 그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죠. 이런 발언 자체가 가능할 수 있고 그런 사회라는 게 경악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는요, 이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의식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질 정도로 범죄의 일상화가 이루어져, 범죄의 상식화가 이미 이루어진 그런 사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식이 무너지게 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집단적 착각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 착각 속에 빠져있는 사회를 말이죠, 건강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바깥에서 그 사회를 바라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인간들이 영혼의 사망 상태에 빠졌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가 당연한 것쯤 정도로 착각하며 산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고 그걸 고치려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겨우 이때까지 수십 년 살아오면서 쌓아온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만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거죠. 이게 정상이라고 말이죠.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이죠. 누가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단죄하느냐라고 말이죠. 또는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망발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이겠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형벌이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당연히 사람은 살다 죽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보실 때는 안타까운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이 형벌의 일상화와 같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형벌 속에 매여 있으면서도 그것이 형벌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벌의 일상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인간에게는 육체의 사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대체 우리가 죄로 인해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 육체의 사망이 형벌로서 주어졌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문제,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생명의 문제가 바로 죄로 인해 어그러진 인간 세상을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핵심 사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사망의 문제를 뛰어넘는 게 그게 생명을 얻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죠? 이 땅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말입니다. 다시 생명을 취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도 이 놀라운 영원한 부활과 생명으로의 회복을 얻게 되리라고 약속하시며 그 가능성,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을 참고로 한번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걸 네가 믿느냐.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죽어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있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옛날 아담과 하와의 범죄 현장에서 분명히 한 가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어그러진 죄로 인하여 이 어그러진 것들을 돌이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 전진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이 민족을 형성하여 그 애굽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예 생활에 묶여있던 그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죠. 그 출애굽의 역사, 죽음의 재앙을 뚫고 탈출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모두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사건도 그때 발생했었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발생했죠? 장자의 죽음과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받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엄청난 경험이었던 것이죠. 바로 유월절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진 절기였단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돌보셔 생명을 얻게 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절기를 영원히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은 누구를 위한 유월절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질문이죠. 누구를 위한 유월절이냐? 하나님을 위한 유월절인가요? 아니면 나를 위한 절기인가요? 여러분, 이 유월절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은요, 사망 상태에 놓여있는 나의 영혼과 나의 육체가 다시금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나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조금 이렇게 듣기 좀 약간 거북하실지 모르겠는데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유월절을 성실히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유월절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영광 돌리는 행위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어디에 있냐? 그저 유월절을 잘 지키는 나의 모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나의 구원받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의 유월절이든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든지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항상 나를 위하는 그 마음이 근본적으로 자리 잡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실천하는 일상의 삶을 살든지 이제는 어떤 일도 부채의식을 갖고 하거나 의무감을 갖고 하거나 정반대로 이제는 공로의식을 갖지 않게 되고 이 투른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며 오직 감사함으로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나를 위하셔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며 언제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고 감사함으로 경건의 삶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 건강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누구를 위한 유월절이냐? 정답은 나를 위한 유월절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여기에 한 가지 특별한 이슈가 등장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유월절을 완벽하게 지켜야 될 때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개인적인 문제 또는 공동체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월절을 지킴에 있어 예외적이고 이런 불가피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상황,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어려움이 생기는 두 가지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사람의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들의 사례입니다. 유월절기를 잘 제대로 지키려면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사람의 정결함이 깨지는 조건이 있었죠. 그것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내가 원한다고 없어지고 원치 않는다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생활 중에 가깝게 있던 사람의 죽음을 어쩌다가 이렇게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만일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경우가 한두 사람의 개인의 사안이었다면은 사실 이런 일들은요, 평생 가도 사실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런 이슈들을 다 하나하나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이 상황이 단지 몇몇 사람들, 우리 가족들, 이런 정도의 작은 규모의 공동체만 염두에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좀 이런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2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커다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의 나라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인 공동체 안에서는요, 우리가 드물다라고, 평생 살아도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든지 빈번하게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거대한 공동체 안에서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상황을 언급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평생 살고 운전하면서 살아도 정말 중대한 교통사고를 겪지 않고 잘 살다 갈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모두가 이게 경험하는 그런 힘든 일은 아닙니다. 교통사고라는 것이.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통해 보면은 우리나라는 하루에도 말이죠, 수천 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은 지금도 그 특별한 일들을 지금 오늘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런 상황을 다 언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6월절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또 예외적인 한 가지 사례가 있죠. 그것은 어떤 사람이 먼 곳으로 장기간 여행을 떠난 사례입니다. 사실 6월절기를 제대로 지키려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조건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정확한 날짜에 지켜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정확한 장소에서 지켜야 됩니다. 날짜와 장소는 양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6월절을 지키려면 매년 정월 14일 그 6월절 날짜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날짜를 잘 구별해 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장기간 동안 먼 곳을 여행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질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6월절이 그날인 거 뻔히 알면서 왜 그 기간 동안에 여행을 계획해? 그 시간 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질타하기 쉽겠죠.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 같은 한두 사람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거의 평생 가도 한두 번 일어날까 말까 하지만 하나의 민족이라는 큰 공동체 단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불가피하고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가 얼마든지 누군가에게는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 언급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예외적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요즘 같으면 이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6월절 한번 빼먹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코로나 때 이 비대면 예배가 많이 생겨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성도의 의무에 대한 그 인식의 강도가 많이 흐려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멀쩡한 사람이 아무 이유도 없이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감히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가 다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인 것처럼 인식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요즘의 상황 인식하에서는 더더욱 앞에 있는 이 상황이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6월절 지켜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유가 생겼으면 그냥 올해는 빼먹지 그러나 여러분, 6월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고 명령하셨고 6월절 참여는 곧 하나님이 베푸신 생명과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행위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6월절에 참여해야만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코 빼먹을 수 없는데 결국은 빼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자들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자, 이 질문도 살펴보면서 누구를 위한 유월절인가라는 오늘의 질문에 대한 정답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백성들이 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모세에게 질문이 들어갔죠. 그때 모세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저는 이 모세의 모습이 매우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율법을 전달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대로 실천하는 삶이 얼마나 중대한지 모세는 수없는 인생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얼마나 강직한 사람인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인가는 성경이 많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이 십계명 받고 내려왔을 때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장면을 보고 어떻게 했죠? 십계명 두 돌판을 땅에 던져버릴 정도로 바로 그런 강직한 이 성품이 있는 사람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훼손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는 그런 원칙주의를 지닌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내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이 생겨난 것이죠. 율법의 내용을 적용해야 될 현장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변수들을 만난 것이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단순히 법 적용해서 그 문제들을 쉽게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간편한 방법은요, 법대로 하는 겁니다. 법대로 하는 게 겉으로는 강직해 보이고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어려운 것처럼 생각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법대로 처리하는 것은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간편 방식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새벽 예배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12지파들의 땅을 어떻게 나누셨는지를 살펴봤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냥 정확하게 12등분을 딱딱딱 나누어서 지파들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마치 피자 한 판을 6등분, 8등분 정확히 자르듯이 그렇게 주신 게 아니고, 알고 보면 각 상황과 지파들의 형편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하신 것을 볼 수 있었죠. 제비뽑기를 통해서 했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기한 결과였었죠. 그러니까 더 필요한 지파들에게는 더 많이 주셨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공평한 건가요? 여러분, 어쩌면 정확히 12등분으로 나누어 주는 게 가장 공평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공평한 게 아니라 정확히 설명해야 됩니다. 가장 편리한 방식입니다.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공평함은요, 각자의 필요와 소용에 따라서 정확하게 분배하는 작업입니다. 이건 간편하지 않습니다. 모두의 형편과 상황을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법 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요, 그냥 법대로 원칙대로만 결정하면은요, 가장 정확하면서도 간편한 방식이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겠느냐? 이게 가장 바람직하다면요, 이제는 법정의 판사들도 말이죠, 다 AI로 교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철저한 기계적인 법 적용은요, 인간보다 컴퓨터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것인가? 본문의 사례처럼 이런 다양한 예외적 사례들이 여기저기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다 눈 감고 무시한 채 간편하게 그냥 원칙대로만 한다는 게 옳은 일일까? 이보다 간편한 것은 없겠지만 다양한 예외 속에 속한 사람들은 불이익을 경험하고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도요, 다 법이 존재하지만 법만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을 감당하기에 수많은 판례들을 두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엄격한 유월절 규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지만 모세가 이 문제를 법대로 해결치 않고 그 사안을 하나님께 가져가 물었다는 것이 참 특별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것,
모세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 물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정답을 제공해 주셨을까요? 자, 본문 9절에서 1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제공하신 정답이 드러나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놀라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나를 배려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가질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요, 사람 위에 법이 있는 게 아니라 법 위에 사람이 있는 게 맞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때로는 법 아래에 종속이 되어서요, 사람의 가치보다 법의 가치가 더 우선시되는 형태가 생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과도한 법치주의, 공산주의, 독재 권력, 소위 철권 통치하는 그런 나라들의 특징 아닙니까? 법이 무서운 사회가 된 것이죠. 사람이 법 앞에 굴복당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엄정한 법이 세워져 있고 그 법 질서 위에 정의와 공정이 절대 흔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예외적 사례들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배려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회라면 그게 가장 성숙한 사회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모세가 가져온 이 문제를 강경하게 풀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유월절을 철저하게 너한테 명령했는데 너는 겨우 이거 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러 왔냐? 내가 정확한 날짜도 가르쳐줬지, 정확한 장소도 내가 분명하게 알려줬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도 다 세밀하게 다 전달했는데, 그런데 예외가 있다고, 예외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나한테 이 문제를 갖고 왔어? 도대체 나한테 왜 온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유연하심으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어떤 대안이었을까요?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그것을 혹시 발견하셨나요? 야,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고 너무 하나님 귀하시다는 생각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불가피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상황들이 생긴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유월절을 지키는 날짜를 변경하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10절 11절에 그대로 나와 있죠. 세심하게 읽지 않으면 지나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만일 시체로 인해 부정한 자들이 있다면, 또 만일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어서 유월절에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이 생긴다면 그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정확히 한 달 후에, 즉 둘째 달 14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유월절을 지킬 것을 허용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조치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사람 때문에 이 율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율법이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킬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고,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사람이 죄 용서받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다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가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공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날짜에 있어서 이렇게 예외적 상황을 두시더라도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유월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같은 질문에 대해 같은 정답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위한 유월절이냐? 정답은요, 유월절을 위한 유월절이 아니고 바로 그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나를 위한 것이라는 정답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심지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던 날짜조차도 바꾸어 주실 의향을 가지셨던 것이죠.
그러나 덧붙일 것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 분명하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편리함만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말씀되면 항상 빈틈을 찾으려고 해서 이러한 당부도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이제는 안 그래도 되는데 계속 집에서 교회 안 나오고 방송 예배만 드리는 건 그건 안 된다. 그건 해당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과 같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마지막 경고가 본문 13절의 내용인데 13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고 도전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사람의 옷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옷에 사람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주객이 전도되기도 하죠. 그러나 항상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옷을 입게 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유월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성도의 삶을 감당해야 될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 자체를 위해 예배를 명령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 예배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철저한 무슨 수단으로서만 가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배 행위는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소중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넘치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유명한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합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나는 신앙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시겠구나 확신이 더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확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더 부유하게 되는 겁니다. 내 생활도 더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삶을 보장해 주시겠구나 확신이 그래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얼마나 구별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미 증명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한결같이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요, 나를 괴롭게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옳은 길로 이끄시기 위해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에 큰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은혜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소중한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더욱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